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또 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버스에서 내릴 때 사인으로 부저를 울리죠. 벨을 울리죠. 버스에서 내릴 때 그렇게 옆에 있는 부저를 울리는데, 그날은 버스 부저가 고장이 났습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할매 한 분이 내려야 하는데 고장이 났으니까 내려야 하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조용히 일어나서 버스 기사에게 가서 딱 한마디만 했어요. 딱 한마디만. 뭐라고 했을까요? 삐 한마디만 했어요. 오줌을 잘 싸는 아이는 오줌 싸기라고 합니다. 그럼 오줌을 빨리 싸는 아이를 뭐라고 할까요? 오줌을 빨리 싸는 아이를 잽싸기라고 합니다. 비만 오면 싫어하고 욕하는 회사 사장이 있어요. 비만 오면 싫어하고 욕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사장이 있는데 누굴까요? BYC. BYC. 예. 우리는 육신의 키에 대해서는 엄청 신경 쓰고 외모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그렇게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외모, 키. 그러겠죠? 그러겠죠? 아이들이, 자녀가 육신의 키가 적당하게 자라고 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라는 것이 늦고 또 쑥쑥 자라지 않으면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또 기도 요청하고 또 뭐 이렇게 하지요. 많이 그렇게 신경 쓰지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 성장판이 다쳤다고 해서 성장 호르몬 통해 가지고 또 주사 맞는 사람도 내가 몇몇 봤어요. 정말 키도 커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육신의 키만 신경 씁니까? 이제 공부에 대해서, 인지에 대해서, 또 정신적인 발달도 우리가 너무너무 신경을 쓰죠. 공부에 대해서 신경을 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유를 바꿔 먹었다고 하잖아요. 아인슈타인 우유, 공부 잘하게 하려고, 인지적인 발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신적 발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서울 우유로 바꾸고 아인슈타인, 서울, 연세, 건국, 그리고 빙그레까지 내려갔는데 좀 웃고 살자. 저 지방 3.4 빙그레까지 갔는데 누가 내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속 편한 우유가 있어요. 속 편한. 웃지는 못할 망정 좀 속 편한 우유를 좀 먹자고. 이처럼 육신적인 것, 또 정신적인 것, 이렇게 뭐 이 공부를 위해서 학원 찾고 가외하고 돈 들이고 난리치잖아요. 육신에 키 크는 주사, 성장 호르몬, 성장판, 육신을 크게 하는, 여기에 집중하고 그렇게 하죠. 자, 그래,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의 키도 자라는 것처럼, 육신을 가꾸는 것처럼 자라는 것처럼, 또 정신적인 것도 자라죠. 육신이 자라야 되겠죠. 아기가 있으면, 됐으면 자라야 돼요? 안 자라야 돼요? 자라요. 안 자라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IQ도 마찬가지예요. 정신도 자라야지요. 지혜가 자라고 또 성품도 자라고 자라야죠.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점점 지혜가 자라고 정신이 자라고 알고 깨닫고 공부하고 정신이죠. 그런 것처럼 영이 자라야 돼요. 영이 있어요. 영이 자라야 됩니다. 세상이 산 것, 숨 쉬는 것은, 몸으로 숨 쉬는 것이 식물이에요. 몸으로, 몸뚱아리 하나로 숨 쉬는 것은 식물이에요. 동물은 생각이 있어요. 육체가 있고 몸뚱아리도 있고 정신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이 있어요.
동물과 짐승과 같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의 영이 있어요. 스피릿, 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것도 육신이 자라야 되는 것처럼, 정신이 자라야 되는 것처럼 영이 자라야 돼요. 영이 자랍니다. 믿음이, 다른 말로 믿음이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어요. 믿음이 안 자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병이 있는 거예요. 육체가 자라는 이 플래시, 바디 자라고, 정신, 소울, 멘탈, 영적, 스피릿, 영적인 것,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스피릿이라, 영이라. 할렐루야. 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데 제가 바꿔가지고 육신과 정신과 영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나 그 중에 제일은 스피릿이라, 영이다. 할렐루야. 영이 자라고, 영이 자라는 것, 믿음이 자라는 것, 그것을 세우는 자가 최고의 지혜자요, 최고의, 여러분 정말 IQ 머리 있는 자요. 그걸 안 세우는 건 최고로 우둔한 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 일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 일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교육열이 세계 제1위인데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뭘 세우느냐 하면은 오직 육신, 뭐 키, 이런 것, 또 정신적인 것을 이제 학교, 학문, 또 공부 세우는데 오직 정신과 육신 세우는 데만 돈 들어가고 투자하고 대한민국 그걸 하는데, 유대인들은 먼저 이 영적인 것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른 것이 그겁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신경 쓰고 돈 쏟아붓고, 먼저 육신을 안 키운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을 안 키운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집중하고 돈 들이고 세우는 것은 영적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스피릿. 이것이 유대인과 우리와 다른 거라는 거예요. 다른 세계, 다른 나라와 유대인과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공과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믿음을, 영적인 것을 먼저 중요하게 여기고 세우고, 또 여러분 초점 맞추고 거기에 투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믿음, 그의 나라와 먼저 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육신적인 것, 보이는 것은, 건강을 다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너희는 첫째로 먼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웃 사랑.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가까이, 말씀 가까이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적인 것이고 성령이죠. 홀리 스피릿. 하나님은 성령에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 이웃이야, 이웃. 먼저 할 일이 있고 그 다음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 순서 바꾸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순서 바꾸면 망치는 겁니다. 믿음이 커져야, 우리 스피릿, 믿음이 커져야 육신의 질병이 떨어져 나가요. 믿음이 커져야 귀신이 떠나갑니다. 믿음이 커져야 중풍병이 낫더라고요. 믿음이 커져야 12년 혈루병이 치료가 되고, 믿음이 커지니까 눈먼 자가 여러분 이렇게 눈을 뜨고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뭔 말이냐면은 간질병이 안 고쳐지거든요. 제자들이 합심해서 다 해도 간질병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간질 들린, 귀신 들린 우리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 믿음이 우리는 왜 안 고쳐졌습니까? 왜 안 됩니까? 이랬거든요. 제자들이. 전에는 됐는데 왜 안 됩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할렐루야.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내 말을 왜 의심하느냐? 왜 안 받아들이느냐? 믿음이 작다고 했어요.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말씀이 없어지는 건 믿음이 작다 그랬어요. 믿음이 작으면 풍랑에 휩싸여버려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 그러니까 풍랑이 그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풍랑에 잡히고 풍랑에 밟히고 풍랑에 종노릇 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으면, 믿음이 없으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먹으면 먹을수록 힘들어요. 건강도 힘들고 물질도 힘들고 가정 사는 것도 힘들고 믿음이 작으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안 보이잖아요. 뿌리잖아요, 믿음이.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점점 자라고 나이 들고 연배가 쌓이고 하면 이제는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열매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이 적으면은 그 삶도 힘들고 건강도 힘들고 물질도 힘들고 부부간에도 힘들고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이제 그게 다 나타나요. 더 잘 나타나요. 힘들어요. 심지어 뭐까지 그런 줄 아세요? 죽는 것까지 힘들어요. 죽는 것도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몰라요. 죽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믿음이 괜찮으면은 점점 더 여러분 재미있고 건강해지고 감사하고, 예?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좋아요. 더 축복이고 더 물질이나 영육간에. 여러분, 그러므로 좋은 말할 때, 제가 웃으면서 말할 때 믿음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예, 육신 먼저, 예, 뭐죠? 먼저라 그랬어요. 육신 먼저, 예, 예, 공부 먼저, 정신 먼저. 그거보다 앞서야 할 것이 영적인 것, 믿음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말씀 앞으로 할 수 있으면 한 번 더 나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것이 그게 여러분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이 크면은 큰 에스더, 우리가 에스더, 이제 여기가 13장이 느헤미야 끝나고 에스더잖아요. 믿음의 큰 에스더가 스타가 되는 거예요. 왕후가 되고 이 땅에서, 천당 가서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최고로 높여주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왕후를 만들어주고. 믿음의 사람, 그 에스더 사촌이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 총리, 왕후 될 수 없어요. 에스더가 왕후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하고 그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해요. 하나님의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그 아시아, 아프리카 그 많은 처녀 중에 왕후를 세우는 거예요. 에스더를 세우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모르드게 될 수가, 총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은 총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으니까 결국은 시간이 가면서 총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12형제 중에 누가 믿음이 가장 좋았을 것 같아요? 예, 두 말 하면 잘해서 요셉이겠죠. 요셉이 총리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물질이 있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예요. 요셉의 11형제 비리비리했어요. 양똥이나 치우고 맨날 그거 하고, 예? 비리비리했어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내 현 삶과 여러분 역사가 세워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믿음이 뭐냐?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이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오늘 여러분 지금 예배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텔레비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치인 유세하는 거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인데 그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작지 말고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은 공가로 이미 나갔었어요. 오늘 느헤미야 13장은 공가로 나갔었는데,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세 가지를 말씀 따라 믿음 따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느헤미야 13장에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느헤미야 13장 이미 10장, 11장, 12장으로 끝난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이걸 보면은 3장이 13장이 한 장 더 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장에 이 세 가지를, 느헤미야가 세 가지를 이미 저들이 이미 서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쓰고, 10장에 그러면 이름이 쭉 적혀 있어요. 11장, 12장 이름들, 가족 이름들 몇 명 쭉 적혀 있어요. 그래 적혀 있는 거 이 세 가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해 했죠. 11조, 안식일, 결혼, 이 세 가지를 서명해라. 우리가 그렇게 서명하고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겠습니다. 이름 쓰고 사인하고 도장 찍고 인봉을 해버렸어요. 그거는 요즘 우리가 공증을 쓰는 것처럼 그냥 안 하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공증 쓰는 것처럼 인봉을 해버렸어요. 서약하고 사인하고 인봉해버렸어요. 그 세 가지를 지키는 인봉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다 받아가지고 자기 사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페르시아로 돌아갔어요. 페르시아 수산 도시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끝이면 되는데, 오늘 13장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돌아갔는데, 여러분 페르시아 거기는 뭐 한두 거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4개월 거리예요. 4개월 거리. 4개월 거리를 가요. 보통 사람들은 유대와 그 페르시아 나라에 4개월을 가야 돼요. 뭐 낙이 타고 뭐 말 타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해도 3, 4개월은 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건너오는 것은 10몇 시간. LA에서 저녁에 비행기를 타면은 잠자고 한 번 일어나면은 여기 우리 아침을 먹어요. 그런 데가 아니에요. 4개월을 가다가 나라를 가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죽을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다가 많은 사람이 희생된 그런 일들이 이 예루살렘과 페르시아의 그 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느헤미야가 다 서약받고 자기 그게 뭐 페르시아가 본국은 아니에요. 이 사람 유대 예루살렘 사람인데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학문을 공부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이제 장관이 된 거예요. 장관이 그 장관 직업을 하러 돌아간 거예요. 장관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대통령이 권세자가 그 다음에 이제 탄핵되니까 누가가 권한을 이어받아요? 총리가. 그 다음에 누가 이어받아요? 탄핵 또 하니까 누가 이어받아요? 그 다음에 경제장관, 탄핵, 교육부 장관. 그렇게 서열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서열이. 아시겠어요? 근데 이때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때 페르시아는 제일 측근이 총리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이분은 여러분 맨날 만나는 사람이에요. 음식을 점검하는 사람. 우리 같으면 보건복지부 장관 정도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음식을 매 끼마다 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분이 이분이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란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거기서 이제 임금의 최측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총리 같은 사람이 이 느헤미야, 아니면 국방장관 같은 사람이, 보건복지부 그때는 그 사람이 아주 임금과 가까웠죠. 그런데 6절, 이 느헤미야가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6절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저를 보세요.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 원래 거기서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 쪽에서 태어나고 거기 이란 아닥사스다 왕의 거기가 정말 2인자들처럼 거기에서 그 모든 음식을 다 점검하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인데, 다시 자기 처자가 살고 그건 거 다시 돌아간 거, 자기 본 직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1년 동안 여기 와서 일을 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일을 하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일을 하고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는데 오늘 12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아닥사스다 32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1장 1절에는 2장 1절에 보면 20년에 여기 왔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20년에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돌아가가지고 32년에 12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이유는 작심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이유는 돌아와서 7절에 가장 먼저 한 것이 7절에 이제 6절에 돌아왔죠. 돌아왔어요. 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엘리야십은 제사장, 대제사장이에요.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 방에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도비야. 일단 그래서 8절에 내가 심히 도비야를 보고 심히 근심했다.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여러분 세간을 막 와서 막 던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느헤미야가 가장 12년 만에 돌아와서 첫 번째 한 일은 도비야, 그냥 도비야 도시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냥 이런 여러분 성도시 말고 도둑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사탄 앞잡이 도비야가 성전 거기에 방에 주례를 틀고 세간을 갖다 놓고, 거기 보면 원래는 11조 방이에요. 11조 방. 곡물을 가져오고 쌀을 가져오고, 사람들이 농사 짓잖아요. 콩을 가져오고, 그러면 11조를 그 방 안에 들이는데, 이 도비야 이 까가 거기에 지 세간하고 거기에 막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 11조 안 하는 건 참, 오늘 죄송합니다만은 참,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참 11조 안 하면은 이 마귀의 사단에게 속는다는, 사단에게 막힌다는 게, 그 도비야가 그걸 못하도록. 여러분 참고로 이스라엘 그 나라의 성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은 이 성전 예배드리는 공간이 있는데, 또 성전은 커요. 저 외곽으로 담식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저 경복궁에도 가면 저 외곽으로 전부 다 집이 쭉 있잖아요. 그 담을 이루어서 외곽으로. 그런데 전부 다 방이에요, 방. 거기에 레위인들이 살고, 또 이제 예배 돕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그리고 거기에 또 어떤 데는 창고 집에 이렇게 곡간이 돼가지고 11조 창고가 있어요. 11조 창고에 거기서 사람들이 곡물을 가지고 오면 11조를 가져오면 거기에 드리고, 그걸 가지고 예배를 하는 레위 사람들이나 이런 데 이렇게 월급을 주고 그렇게 해요. 성전을 또 이렇게 운영하고 그렇게 하는 그 방이 있는데, 그 방에 누가 도비야가 들어간 거예요. 이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과 결탁을 해가지고, 제사장이, 여러분 여기에 이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한 7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밖으로 나아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 그릇 소재 위와 다시 그리로. 이건 예수님이 성전 청소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이 제사장하고, 여러분 제사장하고 결탁을 한 거예요. 성전 마당에 보니까 짐승, 돈 바꿔주는 사람, 장사치들이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성전 이제 제사장과 결탁을 해가지고 제사장 뒷돈을 받아먹고 그 사람들을 거기에 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채찍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 짐승을 때려가지고 쫓아보내고, 그 상 파는 그 뭐죠, 이 돈, 이거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돈 바꿔주는 저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성전은
우리 저와 여러분은 성전은 너희가 성전이 아니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니라. 할렐루야. 돈독에 눈이 들어가지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데가 바로 너희 아니냐, 우리라.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할렐루야. 내가 살살 이야기하니까 졸려가지고 제가 세게 이야기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12년 만에 목숨 걸고 작심해서 온 거예요. 느헤미야는 총독이에요. 그 지역을,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또 10절에 보면은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들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저를 보세요. 레위 사람 뭐예요? 예배를 세우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 양을 잡고 하는 사람, 레위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어요? 월급을 안 주니까. 자기 밭으로 도망가니까 뭐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11조는 예배를 세우는 것이고 선교를 세우는 것이고 전도를 세우는 것인데, 이거를 무너뜨린 것이 이 도비야. 그래서 이 세간을 집어 던지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만에 작심하고 돌아온 것은 이 첫 번째는 11조, 두 번째는 그 15절 이하에, 그 다음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17절에 보세요.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18절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였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안식일을 왜 범하냐? 안식일에 왜 장사하느냐? 안식일을 왜 네 맘대로 하느냐? 두 번째. 세 번째 25절에 보면 23절과 마지막 절까지 세 번째 결혼에 대한 문제예요. 25절에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 딸들 그들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 너희를 위하여 그 딸들을 데려오지 말고. 26절에 우리 왕 솔로몬이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망했지 않느냐. 나라가 망했지 않느냐. 그래서 와서 이방인과 결혼하는데 때리고, 여기 보면은 머리털을, 여러분 머리카락 있잖아요. 머리카락을 쥐어 뜯었다고, 쥐어 땡겼다고 하지 않고 뽑아버렸대요. 뽑아버렸대요. 한번 뽑아보시겠어요? 머리카락 뽑아버렸대요. 아예. 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 세 가지예요. 안식일, 우리 지난 공과했어요. 안식일, 11조, 결혼. 여러분, 느헤미야가 작심해서 목숨 걸고 온 것이 이 세 가지. 이게 13장이에요 13장에 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이 결혼이라는 것은 세속주의를 말해요. 우리가 세속주의,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흘러 들어온 거예요. 세상의 돈이 먼저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먼저 그 나라고 해. 먼저 하나님 사랑, 세상의 돈, 세상의 권세, 세상 방법, 세속주의가 교회에 들어온 것이 제일 문제예요. 지금 세속주의, 안식일, 그리고 11조. 여러분 11조 안 하면 예배가 여러분 훼손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훼손한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이 세 가지는 기초예요. 기초. 왜 이 세 가지를 앞에도 10장에도 세 가지 하고 임봉하고 했는데 또 13장에 왜 이렇게 반복해서 합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오늘 여러분 보세요. 여기 18절에 네가 안식일을 범하여, 18절에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이 모든 재앙이 그래서 내리지 아니하였느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왜 범하느냐. 여러분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어요. 거룩히. 여러분 거룩히 지키는 게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를 바랍니다. 거룩히 지키는 것이, 제일 거룩히 지키는 것은 교회와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 거 거룩히 안 해요.
내 맘대로 오늘 안식일, 내 맘대로 놀러가고, 내 맘대로 뭐 집안 행사하고, 내 맘대로 교회 중심으로 봉사할 거 있으면 봉사하고, 예배할 거 있으면 예배하고, 교회가 또 오후엔 또 이제 집에 가서 쉬라 하면 쉬면 되고, 자기 볼 일 보면 되고, 이게 교회와 함께 지키는 것이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요가 세 가지, 이렇게 이게 세 가지가 안 세워지면은 인생 망한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이 전에 이렇게 해서 망했지 않느냐, 포로로 잡혀갔지 않느냐, 눈 빼지 않았더냐, 채찍 맞았지 않았더냐, 너희 가족이 망했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기초예요. 기초. 우리 믿음의 기초예요. 기초, 기본이에요. 모든 것에 기본이 없으면 다 헛일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기본 기초, 영적인 믿음의 기초가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건물에도 기초가, 여러분 공부에도 아이가 기초가 든든해야지요. 기초가 든든해야, 여러분 학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커진다고 그 손해요. 아무것도 무너져 버려요.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요. ABC가 세워지고, 구구단위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고. 여러분, 건물에도 기초가 안 세워지면은 건물 올라가면 갈수록 손해요. 높이 올리지도 뭐 한순간에 무너지지. 산풍이나 다리나 성수대교나 한순간에 무너진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 기초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맨날 기초하잖아요. 기초. 매일 뛰고 매일 기초 체력 훈련하고 기술하고, 군대 가도 이 기초 체력을 여러분 맨날 구보하고, 이 기초 총검하고, 이 기초는 여러분 항상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기초.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 이 세 가지예요. 기초. 11조와 안식일과, 안식일 지 맘대로 거룩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 집에 재앙이 왔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네가 병이 왔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네가 사업이 안 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네가 가정이 깨지지 않느냐. 오늘 안식이라는 거야. 안식일은 기본이 무시하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물질의 포로가 되고, 질병의 포로가 되고, 사람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오늘 18절에 이렇게 이 모든 재앙이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너희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그래서 19절에 안식일 성전에 어두워 갈 때 안식일에 어떻게 하라고 상세히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가짜 뉴스나 또 이런데 한 다리만 건너가면 아들을 못 사고, 사돈 못 사고, 선교 사고, 우리는 지금 그래요. 그럼 그들에 의해 가지고 들은 풍월은 있어가지고, 또 가짜 유튜브에 그런 거, 거짓말 유튜브에 있어가지고 구약하고 신약이 다른 것이 아니냐 어쩌고 그러고. 다르면 뭘 하고 왜 여러분 성경에 왜 들어오게 했어요? 구약과 신약이 다르면 왜 성경에 있게 합니까? 구약은 뿌리예요, 뿌리.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가짜 유튜브나 뭐 이런데 보면 전부 다 여러분 신약이 교회예요. 구약에는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과 교회는 틀려요. 근본적으로 사이즈가 틀리고 건물이 틀려요. 그러나 단절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약의 성전과 해당이 신약의 교회란 말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구약의 성전과 해당이 뿌리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단절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는 주일이라고 해요. 주일날 지켜요.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과 주일이 날이 다르고 단절이 된 것이 아니라 뿌리가, 안식일의 뿌리가 그대로 주일날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제사라고 했어요. 짐승 잡고 이렇게 하고 피 뿌리고 제사라고 했어요. 신약은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양과 형식은 틀려도 예배 그 뿌리는, 근본 복음 뿌리는 같단 말입니다. 그 근본 뿌리, 구약에 여러분, 구약에는 6월절이라고 해요.
신약에는 성찬식으로 지금 바뀌어서 한단 말입니다. 그 단절된 건 전부 다 그 뿌리와 연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구약에는 할례라고 했어요. 지금은 신약에는 우리가 세례를 받지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지금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 백성,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단절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사실은 뿌리로 강하게 세워진 겁니다. 오늘 세 가지,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 믿음의 세 가지를 세우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 느헤미야나 모두가 우리 너희 이렇게 살 민족이 아니야. 지난주에도 했지만은 28장 여러분 1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28장 가지고 했잖아요.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너희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고,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비리비리할 족속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을 해도, 교회를 해도, 셀을 해도, 우리가 여러분 건강해도,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말씀대로 기초를 안 세우는 거예요. 기초를 안 세우는, 기본을 안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게 오지 않습니다. 생육번성 충만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고, 너로 인해서 세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너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에는 너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제사장의 나라야, 대표야 대표. 말씀대로 유대인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유대인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유대인 저와 여러분인데, 이것을 기초를 든든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너로 인해서 모든 세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